참 좋으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교통사고 만나지 않을까?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까? 가진 거 빼앗기지 않을까? 학교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누가 내 뒤에서 나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그 원인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유 없이 두려움이 안개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에 온전한 평안을 느낀 날이 얼마나 됩니까? 온전한 평안,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온전한 평안을 느낀 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 두려워할 것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계속적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정 두려워할 것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한 분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알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우리 삶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그 할아버지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사야의 신분은 정해졌어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어서부터 성전에서 지냅니다. 성전은 너무나도 익숙한 곳입니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요. 새로울 게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침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성전 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뭔가요? 압도되어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성전 안은 천장이 마치 하늘과 이어진 것처럼 한없이 높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숫자를 알 수 없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7 날개를 가졌어요.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아다닙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압도됩니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신비로운 천상의 화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3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형언할 수 없는 이 감격의 장면에 이사야는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전능의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죄 많은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장이지만 늘상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와서 일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추하고 더럽고 죄 많은 모습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로 왔지만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배하려 나오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오직 주의 은혜만을,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한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구경하고 다른 것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순간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럽고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자 그는 압도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압도되는 두려움.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포인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6장 5절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정말 비참했어요.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파출소장이 한국의 파출소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막 술 취한 사람, 막 경범죄 저지른 사람들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싸우고 고성 지르고 토하고 그 사람들 일단 유치장에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들 얼굴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뒀대요. 일일이 사진을 찍어갔다가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술이 깨고 나서 나갈 때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라고. 너무도 역겨운 그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만일 천사들이 지난 일주일의 우리의 삶을 낱낱이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며 절규합니다. 화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화로다. 나는 망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그에게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전의 제단에서 벌겋게 단 그 숯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그 숯을 이사야 입에 갖다가 대는 거예요. 벌겋게 단 숯을 입에 대면 입이 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데 이 입술로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은근히 우리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본문은 사람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로 묘사합니다. 죄는 입술이 짓는데 손해는 영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제단에서 벌겋게 달구어진 숯불로 부정한 입술을 지집니다. 입술이 탑니다. 실은 이사야의 마음이 타는 것이고 이사야의 영혼이 타는 것이에요. 이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현장을 말합니다. 거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숯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 태워지고 정결케 되고 부정한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숯불로 부정한 입술이 찢어지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을 태우고 사르고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이날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결코 가상의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어딘가를 터치하고 계십니까?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부정한 부분, 죄악된 부분을 깨끗하게 태우고 소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마음에 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취한 자기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신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예전에 가졌던 어떤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말을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사야가 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그 상황이, 시점이 그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거예요. 우시야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그 우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사야 집안은 그 우시야 그 왕족과 친척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고, 그런데 자기 집안에 그야말로 정말 그 기둥 같은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그 가족이 가졌던 충격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뵌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면 병 주고 문제를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죄악되고 더럽고 모든 추한 것들을 사르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하여서 오는 그런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도 권세도 악한 영들도 그 무엇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돈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요. 그 앞에서 절절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힘 있는 것과 돈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 앞에서 절절매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날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에 대한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심정,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픔의 심정을 가지고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강제로 일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강하게 권면은 하시지만 억압하거나 겁박하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억지로나 강제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목사나 선교사로 쓰려고 그가 하는 일을 망하게 하고 사업에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해가지고 다 두 손 두 발 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주의 일 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술 부리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신데렐라 계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는 것이 자기를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떠났을 때 그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한없이 비참해지고 저주의 깊은 수령으로 떨어져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사야가 드디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그 주님의 마음에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자의 거룩한 부담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꺼이 나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가시밭길도 헤쳐나갈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곳에 떠나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1885년에 봄철에 부활절 날 한국 개신교 공식 선교사로 감리교 아펜젤로 목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가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한국에 정말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언더우드 목사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 절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뿐입니다. 흑암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 자신들이 무엇에 묶여있는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저희 영혼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주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언더우드 목사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의 순전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한국이 복음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의 인생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영혼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됐을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역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참여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런 기막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합니다.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육신을 막 힘들게 하고 막 괴롭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떤 대가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기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붙들어서 능력 주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선이 없고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착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어떤 생명도, 어떤 능력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줍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원리.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능력도 응답도 죄 문제 해결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이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천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벌겋게 달궈진 숯불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오히려 그 농부들은 열매 맺는 나무를 더 손질을 합니다. 더 가지를 쳐주고 전지 작업을 합니다. 왜 그래요? 더 깨끗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다스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사랑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가 없어도 되는 날은 없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낭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낮에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사람은 날마다 주의 은혜의 제단인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속담에 우생마사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생마사. 홍수가 났을 때 소와 말이 물에 빠지면 소는 살아남지만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말은 힘이 더 세고 수영도 더 잘해요. 그런데 왜 말이 죽고 소가 삽니까? 말은 막 자기 힘이 있으니까 제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압도하는 물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풀에 발버둥 치다 탈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소는 어떻습니까? 물이 막 홍수가 나서 불어나면 맡겨요. 둥둥 떠다닙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얕은 곳이나 어떤 그 몸을 피할 수 있는 지붕 같은 데를 만나면 거기에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마사예요.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말처럼 내가 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나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 라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탈진하게 됩니다. 우직한 소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 부족함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형언할 기가 없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장수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게 가장 귀한 법이에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으니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안전한 요새가 생기는데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때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피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그 안에 피난처를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76편 7절에 그러므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알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움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사십시오. 세상의 헛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옵소서. 혹시 세상 것이 너무 좋게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혹시 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만 의지하려는 교만함이 밀려들거든 주님 속히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생명의 샘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